네, 오늘 저는 이 디모데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바울 따라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 살기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흉내내는 거죠. 따라 하는 것, 우리는 여기에 참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학습을 위해서 우리는 따라하는 것을 우리는 권유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학습하기 위해서 따라하고 그리고 흉내를 내게 될 때 거기에 분명히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 통해서 우리는 또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보고 따라하는 것, 그리고 흉내내는 것, 그것은 좋은 학습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보고 그리고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 이것은 신앙 그 안에서도 좋은 그리고 효과가 있는 학습의 성장의 방법일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 속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따라하는 것, 그리고 흉내를 내는 것, 그것이 신앙의 그 성장 속에서 분명히 효력이고 그리고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따라해라. 그런데 누구를 따라하게 될까? 바울을 따라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에서 좋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따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바울을 따라하면 좋을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맞는 따라하기의 모델일까요? 복음을 듣고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모델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진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의 그런 모델이냐 하면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영생의 약속을 얻은 사람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고 고민이 많은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따라하기에 적합한 모델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그런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복음 증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만이 나의 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이 되는 그런 일들, 그것도 내가 해야 한다. 그런 인식을 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기꺼이 허락을 합니다. 따라해라. 그런데 다 따라하지 말고 나에게 있어서 본받을 만한 것, 그 두 가지를 얘기할 테니까 그걸 따라해라.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를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른 것 말고 복음에 집중하는 그 모습, 그걸 따라해라. 그리고 또 뭘 따라하냐? 이 선한 영적인 싸움들, 바로 그것을 하는 그런 노력들, 그걸 따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복음에 집중하라. 그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런 복음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집중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집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복음 사건에 집중을 했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뭘
보려고 했냐 하면 바로 그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해서 그는 보려고 집중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을 때 복음에 대해서 보려고 집중했고 했던 그런 모습들은 아주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볼 때 복음, 거기에 집중하고 보려고 했던 그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속에서 복음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됐죠. 그리고 복음 사건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그는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본질, 그것은 무엇인가? 단 한마디 말로 정의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이야기를 통해서 간증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사람의 행위나 업적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항상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복음적인 인간이었습니다. 복음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복음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 사랑에서 오는 힘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이 됐는데 그런데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처럼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복음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 앞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로 디모데와 여행을 하던 중에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떨구고 자기 혼자 계속 여행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바울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떼어놓고 혼자 원래 정했던 그 목적지로 여행을 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붙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들 거기에 집중하고 성경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일들, 그런 성경 읽기, 그런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다. 그렇게 평을 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신화에 몰두했다고 하는 것은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 창조 이전의 세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상상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에 매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족보는 뭡니까? 메시아의 계보를 따져서 정통성을 이야기하는데 족보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족보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또 없는 이야기들을 덧붙입니다. 이 족보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비난했습니다.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그 무엇도 아니다. 그건 단지 변론을 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장난에 빠진 율법의 선생들이 되려고 하는 것밖에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형태가 달라지긴 했지만 지금도 같은 노선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경에는 공룡 이야기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룡 이야기가 없는 것이죠. 또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족보를 보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수명들 다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역사가 얼마 안 되는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요? 과학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는 것이죠. 독일의 어떤 유명한 그런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너무 은혜 받아서 숨겨두었던 자기들의 음식을 다 끄집어내서 함께 먹었다. 되게 좋은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일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들과 맞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을 꺼내서 기쁘게 나눠 먹었는데 그렇게 나눠 먹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고 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람들은 이렇듯 성경을 보면서 복음이 아닌 또 다른 그런 기준으로 잣대로 성경을 바라봅니다. 소위 얘기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논리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읽고 그리고 자의적으로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과연 그런 성경 읽기에 그 속에서 무엇을 얻고 그리고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런 과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없고 복음의 힘은 그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주는 그 기쁨과 능력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났던 그 복음의 사건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바로 그 복음의 사건에 의해서 선포된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그 모든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사랑의 사건에 대한 그 설명과 진행과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이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평안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 발견은 미래에 대한 평화와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늘 복음 사건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늘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를 읽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나에 대해서 따라해라, 배우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심과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을 해내는 자신의 모습, 그것을 따라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인간의 성품이 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은 단번에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의 속성, 성품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은 지나쳐야 할 그런 단계와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나? 복음은 먼저 인간의 그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인간의 정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을 먼저 우리 안에 심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그리고 서로 함께 작동을 하면서 그 결과물로 무엇이 나오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의 변화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무너지게 되면, 이 과정이 없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의 성품의 변화라고 하는 그 결과는 절대로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과정을 잘 붙잡고 가야 하는데,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을 지키기 위한, 양심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양심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건 도덕적인 영역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내가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양심입니다. 우리는 그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말로 저는 표현을 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항상 옳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항상 옳습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나쁜 일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들이 있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옳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그때도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항상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또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할 때 악의를 가지고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일들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바라, 괘씸하네, 밉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선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고통받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양심과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것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싸움들을 우리는 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파괴됩니다. 디모데전서 이 뒷부분에는 양심과 믿음의 그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잘못된 양심을 가리켜서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이 남긴 그런 흔적입니다. 불에 피부가 이에 상하게 되면 그런 흔적이 남게 돼서 바로 그게 화인입니다. 약간의 그런 그 화상으로 인한 그런 상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독하게 큰 그런 불이 남긴 그 상처, 그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뭔가를 눌러도 바로 그 부분은 감각이 다른 피부와 같지 않아요.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하는데도 그런데 느낌이 없어요. 내가 지금 뭔가 좀 잘못된 일을 하고 있구나.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파하는 것이 없어요. 왜?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심에 어긋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항상 지적하십니다.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넌 회개해야 된다. 바꿔야 한다. 구약의 말씀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 바로 누군가를 속이는 일들. 가난한 자의 그 고통을 외면하는 일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이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한 너희들 화 있을 진정 바꿔라. 그런데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도 들리지 않고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느끼는 그런 마음 아픈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 말씀들,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양심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을 우리는 지키기 위한 그런 싸움들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싸움입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익에 그것을 팔아먹지 않고 그것을 지키며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싸움,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양심의 싸움이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믿고 버티고 살아가는 싸움,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싸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싸움들을 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방향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오래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잘 되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공부도 참 잘했고 그리고 여기서 또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영생의 그 약속을 얻었다. 여러분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여러분 자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는 그런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할까? 모르겠다면 여러분 바울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그 두 가지, 비록 그것이 아니더라도 성경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셨는지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여러분의 삶을 모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사도 바울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그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없어요? 전 있어요. 너무나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델이 여기에는 너무나 많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의 그 사람의 그 모델을 내 주변에서 찾아야 하는데 못 찾겠다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의 그 모델을 여러분 잘 내가 배워야 할 그 모델을 여러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 좋은 영향을 받고 여러분 길 잃지 않고 더 빨리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은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늘 배우기만 하는, 따라하기만 하는, 흉내 내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의 믿음의 그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너 바로 저 사람을 보고 너 믿음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보고 배워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모델로 추천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 본이 되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이끌어가며 함께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